아무튼 만났으니까 은혜 받아야죠. 아멘. 그래서 보통 부흥회 그러면 3박 4일을 하는데 요새 안 모여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제자훈련 사명을 30년 목사 안수 받고 30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454개 교회를 갔더라고요. 근데 왜 이걸 알고 있냐?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갔다 어느 교회 갔다를 써서 그걸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도 좀 좋아요. 제가 IQ가 158입니다. 주여. 아유, 구약 성경은 너무 사람 이름이 많고 지명이 많고 예, 히브리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외우겠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외웁니다.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가? 우리 노예원들이 목사님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있어요? 하고 전화가 와서 물어보고 성경책을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무튼 오늘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논파리 이파리 논 8마디기 가지고 28마디기 만들려면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네. 자,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아멘. 이 대답은 좀 약해지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5살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신학을 45살에 시작해서 50살에 안수를 받고 지금 80이니까 30년 됐습니다. 네.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생각하시다. 주여. 제목이 오늘 제목. 로마서 8장 28절의 본문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생각하시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다. 아멘. 아멘. 주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생각하시다. 그것도 곱하기 7.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누가 전도했습니까? 저는 첫 시간이니까 내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주여. 내 자랑 속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저는 전라남도 여수가 고향인 사람입니다. 먹거리 좋고 풍랑 좋고 지금 참 좋은 때입니다.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는가는 이야기했으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했겠죠. 1등 아니면 2등이었어요. 주여. 10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특별히 여수중학교 480명 졸업생 중에 제가 3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이고. 제 친구가
검찰총장을 했고요. 노동부 장관을 했습니다. 강서구청장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이상수가 노동부 장관이었잖아요. 김종빈이가 검찰총장 했잖아요. 다 친구들이에요. 나보다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노무현이를 잘 따라다니니까 노동부 장관 되고 검찰총장 됐고, 줄을 잘 서. 그 다음에 김영희는 강서구청장 했고, 예. 이상수는 면목동에서 중량구에서 국회의원 될 때 내가 선거운동했어요. 자, 그건 웃자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강주 일고를 가든지 경기고등학교를 가든지 합격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합격이죠. 합격을 할 수 있는 실력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갔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여러분들 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정치적으로 막 안정을 못 찾아서 여야 야야 막 우왕좌왕 안 해요. 형철이 대통령 오게 되면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시오 이 소리만 할 텐데. 네. 우리 모두가 그런 희망과 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괴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큰어머니 생각 속에 내가 너를 핏덩어리부터 키웠는데 만약에 성장이 돼가지고 네 생보를 만날까봐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품에서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식 욕심이 많아가지고 7남매를 낳아서 키우면서 둘째 아들로 호족을 못 세워놓고 큰엄마가 바깥으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수 상고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남학생 40명, 여학생 40명이 합반. 야, 나는 왜 그럴까? 부모들이 공부 잘하면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해야 되는데 안 보내주고 자꾸 붙들어 놓고 멀리를 못 가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참 우리 근다고 용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옷도 제일 좋은 것만 사서 주고 돈도 풍족하게 주는데, 근데 우리 큰엄마가 저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안 보내려는 거야. 엄마가 데려가 버릴까봐, 엄마 만날까봐 그거에 걱정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여수 상고를 갔습니다. 남학생 40명, 여학생 40명. 지금 80 먹은 저 얼굴 그래도 좀 쳐다볼 만한 얼굴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 탤런트도 했었다니까요. TBC 탤런트 했어요. 영화배우도 했어요. 영화도 찍었어요. 문희호거도 찍었어요. 유명한 영화배우요. 예. 남진이하고는 2년 차이라 형님 동생하고 살아요. 예. 그런데 공부는 하기 싫지 이제. 여학생이라도 사춘기가 됐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내 눈에 좀 차는 여학생이 있어야 점을 찍어가지고 어떻겠나 꼬셔서 데이트라도 한번 해볼 텐데 아무리 들다 봐도 내 눈에 차는 반이요. 눈이 너무 높으셨나? 다른 반을 가봐도 눈에 차는 반이요. 세 클래스인데 세 클래스를 다 가봐도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월요일 아침이죠. 한 여학생이 하얀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 눈에가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을 쫓아서 가다가 보니까 우리 학교하고는 정반대쪽으로 가고, 우리 학교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동쪽으로 따라갔더니 여수역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일주일 동안 바로 그 학교 밑에 있는 풀빵집에서 만화책을 읽으면서 풀빵을 먹고 그 학생 끝나기만 기다리고 일주일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가 뒤집어져 가지고 있죠. 집에서는 학교를 갔는데 없다고 그러죠. 예.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예. 근데 마침 그 여수여고 입구에 있는 그 풀빵집은 같이 상고를 다니는 내 친구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화빵, 옛날 국화빵
거기다가 만화책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 해는 잘 지나가요. 배는 안 고파요. 뭐 풀빵이라도 열심히 먹고 만화책 보니까 시간은 잘 가. 딱 끝나는 시간에 여학생이 나오는데 야 조금만 더 가서는 이제 저 단체가 했더니 처음에 나올 때 막 우 쏟아져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명 됐다가 나중에 2명 됐다 1명 될 그 1명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막 열심히 쫓아가는데 하나씩 쫓아가도 흩어지지를 않으니까 말을 못 건네.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도 말을 못 건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기를 일주일이 흘렀어요.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은 좀 일찍 끝나잖아. 야, 그런데 그렇게 단체로 우 쏟아져서 나와야 될 건데 이 여학생 혼자서 책가방을 들고 막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옳다구나 땡이로구나. 이게 무슨 기회냐.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지성이면 감천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구나. 하고 열심히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여수에 오사카라는 데가 있어요. 제일 큰 길, 진난관이라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그 곳이 바로 오사카라는 데인데 그 밑에 딱 내려오다가 내가 한눈 팔았나 봐. 너 어디 이 학생이 없어져 그랬어요.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지 몰라.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앞에까지는 쫓아갔는데 거기서 없어져 버려요. 좋은 기회네. 네. 그런데 고사친치고 거기서 딱 보니까 여수 제일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여수 제일교회 간판이 크게 붙어져 있어. 쳐다보니 여수 제일교회가 계단 위에가 있어요. 언덕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큰 길에다 다 세우고 뭐 그때야 뭐 차가 몇 대나 돼 있겠어요. 세우고 거기 계단을 다 올라가야 돼요. 언덕길. 여기서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요. 쫓아갔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 교회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뭐일까? 중고등부 예배가 있어요.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찬송하나. 아니야. 제목이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목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비란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흘러나. 교회 문을 열고 싹 들어가는데 이 찬송이 막 쏟아져서 나를 갖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으로 그냥 막 비춰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전도했어요? 그 그 학생 아가씨 여학생이네. 학생. 그 여학생이 전도했잖아요. 말도 아직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좋아한다는 말도 못 해봤는데, 그 여학생을 만나려니까 들어가야 되는 용기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생각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체육처리가 있었잖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전도하셨어. 하나님이 전도하신 거죠. 그런 말. 때가 되면 너는 내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감사죠. 감사 뿐이잖아요.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니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악을 쓰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이거예요. 아멘. 다른 건 내가 음치라서 잘 못해요. 근데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 신나요. 그랬더니 강대상에서 전도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펼치세요. 오늘 말씀이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내 입에서 아멘이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아멘. 아멘 나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아멘. 아멘. 아니 성경 한 문제도 모르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입에서는 지금 아멘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학생은 누가 전도했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착 쳐다보면서 내가 왔는데요? 아, 우리 착한 학생이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를 상담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수 제일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에요. 동부육군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동부육군이라고 하면 여수, 순천, 관양, 구례, 곡성 이걸 갖다가 동부육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일 큰 교회가 여수 제일교회예요.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650명이었어요. 엄청난 큰 교회였죠. 네. 그때만 해도 성도가 3만 명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배가 한 50년이 된 교회입니다. 북한에서 피난 나오신 권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공고 다니는 친구, 여수고등학교 다니는 친구, 여수 수산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 영철이가 교회를 왔어? 누가 전도했냐 난리가 났죠. 네. 자, 그래서 전도사님 안내로 상담실로 들어갔더니 아까 그분이 저 머리를 쓰다듬었던 분이 중고등부 담당 장로님이죠. 학생 참 착하다. 어떻게 교회를 올 생각을 했어? 저기 여학생 만나려고 왔는데요. 저기 여학생? 이리 불러오라고. 그 여학생 불러와서 옆에 앉아. 내 딸인데? 어머나. 장로님 딸이었어. 오마이 지금 사모 아니에요. 야, 그런데 한 발찌 멀치는 그렇게 꽃다운 미인이었는데 둘도 없는 김지미였는데 김지미보다 더 이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마주 앉아보니까 콧등에 곰보가 딱 3개가 있어. 뭐 살짝 곰보 3개가 미인이라고 그때는 그러긴 했었는데
야,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제발로 교회를 찾아온 것은 이건 축복을 해줘야 된다고 그냥 기도를 갖다가 토요일 오후 3시 예배 끝나고 4시부터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체험처리를 일꾼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를 잘 믿게 만들고 예수를 전도하는 자 되게끔 해달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성장하고 목사가 될 것까지도 예언을 하시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전도사가 뭔지 강도사가 뭔지 목사가 될 것은 생각지도 하지를 않고 오직 시인으로 유명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가 성가대 베이스 파티에서 내일 성가대 연습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인데. 처음 온 사람한테. 그나마 베이스가 뭔지 엘터가 뭔지 테너가 뭔지 모르고 콩나물 깍대기가 있으면 덜으면 노래가 더 안 돼요. 그게 안 보여야지 노래가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 그거 어떡합니까? 야, 앉아서 한참 연습을 했어. 근데 목소리가 전혀 안 맞으니까 나보고 뭐 립싱크만 하라나? 입만 벌렸다 그랬다 하라나? 그렇게 되나고요. 나는 소리를 내고 싶은데. 근데 베이스 소리를 해야 되는데 베이스가 뭔지 모르니까 소리가 나와요. 근데 큰 소리만 자꾸 울림으로 나오지. 그러고 있는데 한 친구가 있다가 일어나 가자. 니하고 할 일이 있대. 제가 좀 글씨를 잘 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등사판 아시죠? 주보를 만들려면 등사판을 긁어가지고 가로막으로 긁어가지고 밀어서 얘가 주보를 만드는데 내일 학생의 주보나 만들게. 아니 처음 갖는 부분 그걸 갖다 주보를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963년 3월 15일 날 일이었습니다. 1963년 3월 15일이 토요일이고 3월 16일이 일요일입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을 가려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입학원서를 냈는데 수험번호가 444번이요. 4444. 근데 다 떨어진다잖아. 다 떨어진다고. 근데 나는 444를 외우면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합격이야. 죽었다가 살아나고 살아났다가 죽고 이게 자꾸 반복을 해보니까 이게 사는 거지 죽는 게 아니야. 그러면 산다는 것은 합격이야. 아니가 아니라요.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어. 사회학과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그 학과예요. 사회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못 가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서울대학교도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책가방을 싸들고 가방을 들고 집을 뛰쳐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정릉에 있는 독서실에서 영어 정예를 펼쳐놓고 이제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형사들이 강북경찰서 형사들이 5명이나 나를 잡으러 왔어요. 아니 내 무슨 죄를 지었냐. 독서실이 그냥 공부하던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 찾아달라고. 최영철이 저렇게 순진하고 착한 놈인데 저놈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렇게 형사들이 5명이나 와가지고 잡아가지. 그래서 경찰차를 타고 성북경찰서에 붙들려 왔는데 너 저쪽에 조금 가서 좀 앉아있어?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한참 동안 뭐 말도 거는 사람도 없어요. 잡아왔으면 취조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조금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모토로라 핸드폰 기레니 핸드폰을 들고 와서 너네 작은아버지 이름이 최재환이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야 전화니까 받아.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이놈의 자식들 부모 속썩이고 그러려면은 거기에 있지 마라. 고향으로 내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청 앞에 가면 무슨 호텔이 있단가. 그 호텔에 가면 일본서 너를 찾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아버지 친구 너네 아버지 친구니까 가서 만나서 인사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전남 도경의 정복과장이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저보다 이제 12살 많은 작은아버지, 막내 작은아버지였는데 그때만 해도 경찰서 정복과장 빼기니까 전남 도경의 정복과장이 빼기니까 대단했죠. 요놈이 서울 성북구에서 독서실에서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지금 공부한다고 엎드려 있는데 좀 찾아가고 잡아갖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손바닥이 안 했네. 그래서 집에는 가기 싫고 그래서 시청 앞은 갈 수 있으니까 시청 앞에 호텔에 가서 아버지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도 계시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약학계의 원로 박사님이 계셨는데 홍문화 박사라고 계셨어요. 홍문화 박사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십니다. 동기십니다. 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교 동창회가 열렸는데 아버지가 안 나타나니까 공부도 제일 잘했고 제일 인기가 많았던 친구가 안 나타나니까 걔가 일본서 결혼해가지고 어린애를 낳은 적이 있어. 그러면은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죽었다면 그 자식이라도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거요. 그 시대예요. 작은아버지가 정복과장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고 그 정복과장 때문에 지금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찾으려 해도 못 찾는 판인데 그때는 찾으려면 더 어려웠죠. 근데 일사천리로 연락이 되고 모여가지고 근데 그분이 머리상인데 나는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다. 근데 아버지하고 우정관계 때문에 너가 원한다면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버지 큰엄마한테 가서 저 일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떠나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호작을 그때 이제 파게 돼요. 여수시 광무동 460번지를 분자동 460번지 채용철로 바꿔갖고 단독 세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호적이 혼자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을 갑니다. 근데 이 모리상이라는 분이 이야기 들어서 알지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400년이나 먼저 들어간 일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200만 밖에 안 돼요. 200만 밖에 안 되고 지식인들은 더 안 믿어요. 인구가 1억 2천만인데 믿는 신이 1억 2천 개인 나라예요. 집세기까지 다 믿잖아요. 양말신도 있고. 우리나라 보선이 떨어져 나가 여자들 신는 보선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거 모자로 쓰고 다니면서 그것도 숨기는 신도 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데려가신 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대학 교수냐고요. 네. 아침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요. 새벽에 일어나면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누나하고 나하고 일본인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너희 앉아서 아침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교수니까 강의로로 가십니다. 그래 나는 일본말을 하나도 할 줄 모르니까 일본어 학당에 이제 들어가서 6개월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3년 6년을 공부했던 영어는 아직도 서툴고 헷갈리는데 2년 배웠던 독일어는 에베세데밖에 모르는데 5년을 배운 프랑스어는 뭔 말인가도 전혀 모르겠는데 네. 일본어는 6개월 공부하고 나니까 달달달달달 책이 읽어지게 되는 거예요. 달달달 책이. 그 6개월 만에 산업대학교 입학을 하게 경영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대학교 교수님이
보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계적인 책들을 다 가지고 있는 신앙서적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4년 동안 다 읽게끔 만드신 거잖아요. 예. 뭐 오케메라 겐조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본 사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그 책들 다 읽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사람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감사죠. 그런데 군대는 가야 되는데 징집연기를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니까 세 번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부 귀국령을 내려가지고 그때 오사카에서 유명한 술집을 했던 최지희가 영화배우 강제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난 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나왔죠. 군대 가려고. 한국에 딱 오니까 일본에 있을 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기쁨의 교회 강목사도 만나야 되고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만나야 되니까 한국에 딱 오니까 부선망 단대 독자는 군대 오지 마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부선망 단대 독자는 뭐야? 아버지가 없는 독자는 군대 안 와도 된다. 왜 한국에 딱 왔는데 그러냐고. 자, 24살 때 그런 일이 있어요. 25살까지 빈들빈들 이제 놉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는